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될 때 하는 짓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에 주려 죽게 하는도다. 언젠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뉴스에서 사람이 어떤 판결을 받을 때도 판결을 해주는 사람이 점심을 먹은 식사를 하고 난 후의 판결과 식사를 하지 않는 후의 판결이 다르다는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공정한 재판장도 자신이 배가 부를 때 판결을 내리는 것과 배가 고플 때 판결을 내리는 것이 다르다는 통계였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참 먹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회담을 할 때는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면서 또 좋은 음식을 나누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 없고 먹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할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좁은 의미에서는 그날 먹는 음식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양식에 의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은 단순한 먹는 것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 전체를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양식 때문에 염려하는 우리를 보면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알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암시해 주셨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는 덜에 덜풀도 입히시는데 하나님 자녀를 그대로 버려두겠느냐 입히지 않겠는가 하면서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던 것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배가 줄여있는 상태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첫 번째 당했던 시험은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 시험을 당했습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또 주님을 그 시험에 이기게 했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런 주님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의 고백이 시험을 이겼고 주님이 주님 되심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던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또 살아야 한다는 또 살고 있다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가지 지약을 주셨는데 그것은 만나를 먹을 때 각 사람의 물이 쓰도록 하루분의 분량만 만나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많이 거두거나 또 며칠분을 거두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날 필요한 것만큼만 그날 거두게 한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명한 첫 번째 제약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다 먹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일 전날 6일이 되는 날은 안식일까지 이틀분을 거두고 안식일 날은 양식 구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 가지 제약을 주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매일매일의 양식과 삶의 열매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매일매일 필요를 채워가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날그날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거둘 때 각 사람이 그날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고 그 다음날까지 먹을 것을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 또한 그 다음날은 그 다음날 주님이 책임지사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우리를 책임지셨다면 내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매일 양식과 생존을 하여 스스로 하는 염려는 할 필요가 없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일들을 하지 말고 생존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하실 문제고 만약에 염려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염려이지 사람의 염려가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다음날까지 아침까지 먹을 것, 그 다음날 먹을까지 남겨두면 그 남겨준 만나는 그 속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그것을 먹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풍족함은 자연이나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철저히 백성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 날까지 거둔 만나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 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지만 여섯째 날에 되는 이틀분의 만나를 가지고 오는 그것은 그 다음날이 돼도 냄새가 나지 않고 벌레가 생기지 않아서 아무런 문제없이 안식일 음식을 먹도록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음식 자체 성분 때문에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벌레가 생기도록 냄새가 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수고가 가치 있는 순종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뜻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을 하면 그것이 헛수고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올 2013년 마지막 주일 아침에 오늘 여러분이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이 어떤 교훈이 되기를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의 감사가 더 회복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매일 6일 동안 매주 6일 동안 빠짐없이 아침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기를 먹지 못해서 단식할 때 하나님은 1개월간의 고기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가져올 때 기준이었습니다. 한 오멜씩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오멜의 양은 우리나라 대로 보면 한 대가 조금 넘는 양입니다. 한 사람의 하루의 식사로서는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매일매일 거두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거두게 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수고하고 매일매일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하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일했기 때문에 누린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양식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 이러한 양식의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이 엄청난 감사를 누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는 특별한 감사가 아니라 평범한 삶으로 돌아오는 일을 그는 기적이라고 말하고 그는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을 자지만 그러나 그 일을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오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뜨고 싶지만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걷는 것이 평범하지만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지만 볼 수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시고 싶은 것을 다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고 싶지만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그들이 기쁨으로 나오는 그 모든 것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일에 감사하기 이전에 평범을 유지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양식을 바꿔드린다면 하나님 오늘 저를 평범한 가운데 살면서 평범한 가운데 주시는 축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과 은혜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양식으로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넉넉히 공급됨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 일상 속에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가지고 있는 만나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음식에 하루 받은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서 정금판 즉 10계명을 담은 두 돌판 앞에 간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약궤가 만들어졌을 때 그 언약궤 안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10계명의 돌판과 함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영구히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관하시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대대후손에게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주기 위한 정급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누리면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정거가 오늘 우리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우리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주고 써가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것이라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작은 거 하나를 먹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라고 어머니의 그 기도가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전가하는 정인의 삶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그것을 우리 자신이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드러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넉넉하지 못하지만 넉넉함으로 여기는 그 신앙의 뿌리가 우리를 실제로 넉넉하게 하고 실제로 강하게 하고 실제로 굳세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였던 분명한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전문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주식으로 주셨던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오멜씩 가져오라면 그대로 가져오면 그날에 주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가져오면 낫지 않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가져온 자는 그 가져온 수가 헛됐습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했습니다.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쓰레기였습니다. 그러나 6일째 되는 날은 이틀분을 가져도 섞지 않고 냄새 나지 않고 일하지 않고도 먹고 안식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그 원칙과 법칙을 깨달았지만, 그러나 그 일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자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남들과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그 터전 위에 남들과 똑같이 느끼지 못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출발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평범하지 않은 삶을 누릴 때 감사하려는 그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오늘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더 부족한 상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터전은 남들과 평범한 상태에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남들과 확연히 다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 하면서, 그동안 주의 말씀을 들었다 하면서, 그동안 우리 주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저 사람보다 더 좋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지금 가지고 있는 행편보다 더 나은 행편을 주신다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그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오늘 이때까지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만나의 축복을 우리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상 속에서 매일에 반복되는 평범한 삶 속에서, 오히려 평범하지 못한 삶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도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던 그 능력의 손길로 나를 이끌고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그들은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을 놓으면서 홍해 바다 앞에서 원망했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물이 썩물이었을 때 원망했습니다. 그런 원망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108페이지.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의 자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어 우리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게 하느냐. 계속해서 새로운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정말 한다면, 정말 그 신앙의 깊이가 깊어졌다면 아마도 그들은 모세를 환경을 원망할지라도 모세가 느끼기에 돌을 던져 모세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7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모세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리까? 이 백성, 우리가 부부로 살면 아이가 조금 말을 잘 들으면 우리 아들, 그러다가 좀 말 안 들으면 당신 아들이 말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바로 이 아들, 이럴 때 벌써 상태가 좀 안 좋은 겁니다. 공부를 잘할 때는 우리 아들이고 못할 때는 당신 아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원망한 겁니다. 이 백성이라고 합니다. 속된 말로 이놈의 자식이죠.
이 백성이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이 백성이 이제는 나를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치겠습니다. 돌을 던지고 나를 죽이겠습니다. 사람의 원망과 불평을 듣고 참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망 불평을 듣고 참고 그러면 하나님도 원망 불평하세요. 이 백성이라고 모세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았던 원망 불평을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자라서 원망과 불평을 이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또 원망과 불평을 듣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하십시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듣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듣는 자에서 칭찬과 존중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병이 있다면 그 병의 첫 번째는 불평과 원망의 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불평과 원망의 병은 축복을 가로막는 악행이 됩니다. 원망할 일 많지만 원망하지 않는 우리가 새해를 준비해야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보면서 참 가로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고난 안에서도 여건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두 번째 병은 각으로 돌아가려는 병입니다. 그들이 꼭 하면 애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거기서 하루에서 떡 먹고 하루에서 부쳐 먹고 하루에서 뭘 먹던 그때 먹는 걸 생각하면서 그게 더 좋겠다. 그런 각오를 그리워했어요. 실상 보면 그 각오가 어떤 땅입니까? 탄식하고 절구했던 땅입니다. 아들을 놓으면 아들이 자기 부모가 자식을 물에 던져서 죽여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했던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각오를 돌아보면서 각오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오는 각오를 우리가 각오를 볼 만한 이유가 하나 있다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만 볼 뿐이지 각오를 위해서 각오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행편보다 각오가 더 잘 살았던 각오가 더 훌륭했던 우리는 각오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애국에 있을 때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밥, 마늘이 그리워서 그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들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퍼뜨를 당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는 달려가려는 그런 고백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과거에 아름다운 추억이 있지만 그 추억은 미래를 향한 에너지로만 써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아픈 추억이 있지만 그 아픈 추억도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에너지로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무엇을 만나도 불신앙의 각오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우리를 행복했던 그 어떤 음식과 그 어떤 문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동경하는가 그것을 그리워하는 언어와 행실을 그리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병 하나는 은혜를 망각하는 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르비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르비딤은 그냥 온 곳이 아닙니다.
유월절 밤에 죽음의 천사가 애고의 모든 짚을 덮었을 때, 그때 장남과 초태생 가축이 죽음을 당할 때 양의 피를 발라진 이스라엘 집은 온전히 보호를 받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적들이 그 바닷물에서 죽는 놀라운 은혜를 그는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 가진 여러분, 원래 마지막 주일 아침에 우리는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마음과 생각을 모으면 불평과 우리가 불만을 숫자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 습관을 우리가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망각했던 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까지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감사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달려갑시다. 기쁨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올 한 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합시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점점 잘되게 하셨지만 내년에는 더 점점 잘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불평과 불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 사라지게 해주시고 예수 믿지 않았던 옛사람의 습관과 믿음 없었던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전진과 기쁨으로 또 일상에서 주시는 하나님 축복을 우리가 감사하고 고백해서 남들보다 부족해도 남들과 같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평범한 삶에서 뛰어나게 하시는 야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잘못된 일들을 반성하고 그를 위하여 우리 기도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